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제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의외로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냥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만큼 전하였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멀리 갈 것 없이 그 주간에 봐도 말씀을 하나도 못 들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일에 하나도 못 들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하나도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못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들었으나 못 들은지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들었으나 못 들은지라. 못 들은 것이 아닐까?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은 전한 것을 잘 못 들었거나. 그러니 마음속에서 항상 걱정이 생깁니다. 전하기는 전하는데 정말 제대로 들을까? 알아들을까? 적용하고 실천할까? 뭔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올까? 늘 마음에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큼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또 한 아들은 아벨인데, 이 두 사람이 직업이 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농사지은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원래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치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능력이 나타나지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지요. 아멘.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능력 나타내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찾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아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냥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주셨으니, 그러니까 가인은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마음에 분하여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음에 분하여 하고, 누구를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지금 하나님을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안 받아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가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이죠? 가인이 잘못한 것이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누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편벽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예배를 받으시면 받으신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신 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잘잘못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예배 안 받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붉으락붉으락 막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여기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고 씩씩거리고. 요즘 사람 같으면 막 이씨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 안 받아준다고 해서 막 성질을 부리고 분하여하고 얼굴이 붉으락 하면은 아마 우리들 같으면 손이 먼저 갔을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어디다 대고 너 누구 앞에 지금 아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기싸대기를 한 대 갈겼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이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인에게 또 친절하게 네가 분하여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또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7절에서 또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은 이 들짐승이요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탁 웅크리고 있는 모습, 이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집 안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짐승이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 죄가 그래요, 죄가. 죄가 우리 마음속에 틈만 있으면 들어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 말씀하셨죠. 요즘에 사랑방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또 요즘에 잠언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지금 참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잠언 쓴다고. 우리 집 사람도 어저께 밤늦게까지도 잠언을 쓰고 있더라고. 잠언 써보니까 읽을 때도 좋지만은 쓰니까 더 좋더라.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지금 너도 나도 잠언 쓰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잠언 쓰고 집에서도 쓰고. 자,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라. 죄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 아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 말은 죄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왔거든 당장에 몽둥이로 쫓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짐승이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 틈으로 확 뛰어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지요? 아예 그냥 지집인 줄 알고 집 짓고 삽니다. 영원히 살려고 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쫓아버려야 돼요. 죄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아예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우리도 나중에 보면은 정이 들어요. 그 죄하고 친근해져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이 되어버리고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죄가 안 떨어져 나갑니다. 때가 눌어붙어 가지고 오래되면 안 떨어지듯이 죄가 안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그런 그 못된 습관, 옛사람의 구습 끊어버리기 어렵고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른 몽둥이로 쫓아버리라 그 말이요. 짐승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쫓아버리듯이 빨리 쫓아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절하게 시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안 들은지라. 가인도 들었으나 안 들은지라. 들으나 마나 전혀 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자,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또 더 놀라운 일이, 이런 가인에게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인 놈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아주 고약하고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시리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버릇 좀 봐요. 이 싸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그냥 우리 같으면요, 우리들 같으면 그냥 탁 쳐가지고 너도 죽어라 이놈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 가인의 재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아벨은 받으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편벽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안 받으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잘못됐다. 재물이 잘못됐다.
과연 맞을까요? 여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곡식, 쌀, 보리, 밀, 콩, 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물이 잘못됐다? 제물이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리를 드릴 수도 있고 쌀을 드릴 수도 있고 밀을 드릴 수도 있고 콩을 드릴 수도 있고 포도주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제물이 잘못되어서 안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 거 맞습니다. 농산물도 또 양새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받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가 없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과연 맞을까요? 만약에 속죄제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죄제로 드릴 때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가인과 아벨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 짓고 나서 감사해가지고 감사힘을 드리는 것이죠. 양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니까 그 첫 새끼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이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실 때 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고 피가 없어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곡식 드렸습니다. 밀, 보리, 쌀 다 드렸습니다. 콩도 드렸습니다. 포도주도 드렸습니다. 밀가루도 드렸습니다. 향유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짐승도 드리고. 그런데 피가 없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것은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 이거예요. 사람이 의로운 자냐 의롭지 않은 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은 의로운 자인데 가인은 의롭지 않은 자라 하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의롭지 않은 자라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안 하실 사람 아무도 없겠죠? 참 고약한 인간입니다. 아주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 안 받아주셨다고 해서 막 분하여 하고 씩씩거리고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불그락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질을 부려 이거 아주 인격과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인격과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어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인격이 잘못되었는데. 또 보세요. 자기한테 동생 아벨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괜히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다가 쳐서 죽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쳐 죽여.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느니라. 의로운 자인 아벨을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악한 사람인 것이죠. 인격과 삶이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 인격, 삶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의 관계가 껄끄럼하거든, 관계가 막혀 있거든, 형제와 등지고 있거든,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서 가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예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라 이거예요. 인간관계 막힌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혐의가 없어야 된다. 원망될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용서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재물 자체보다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수요일 날 호세아서 강의를 계속했었는데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사랑을,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원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제물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인애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근데 보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발걸음을 더 빨리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사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그 제사 받아주셨을까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구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 받아주실까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가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 사람 성전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한들 그 봉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더니 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고 돈까지 주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고도 합당한 인격과 삶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과 그 예물을 묶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물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헐레벌떡 오지 말고, 더군다나 지각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일찍 와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거든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거든 가서 화목하고 불꽃 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그냥 괜히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일찍 나오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일찍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날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예배 시간이 1부 예배도 오전 9시, 2부 예배가 지금 오전 11시인데 굉장히 늦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요 다 오전 8시요 예배가. 주일 아침 8시 예배. 저 중국도 아침 8시에 예배 드립니다. 호주도 아침 8시에 예배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아침 8시에 예배 드리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이른 아침이, 뭐가 이른 아침이에요? 해가 둥 떠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면서 뭐가 이른 아침이요? 뭐가 지금 안 맞아요. 우리는 솔직히 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게 예배 드리는 편이 아닌 것입니다. 11시도 이것도 시간을 못 지켜서 지각을 한다면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예배를 아침 8시에 9시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자.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핸드폰 꺼내들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요? 아니 나를 앞에다 두고 지금 혼자 그냥 문자질이나 하고 있어. 그냥 카톡질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음부터는 상대하기 싫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 핸드폰 꺼내놓고 문자나 보내고 카톡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저게 나를 무시하는 것, 저것이 아주 나를 무시하네 아주. 그러지 않겠어요? 예배 안 되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괜히 하나님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릴 바에는 예배 안 되는 것만 못해요. 찬송할 때 찬송 열심히 하고, 성경 볼 때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복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장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아담한 옷을 입으며 단장한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단장한 옷. 어떤 여자가 배꼽 다, 여름에 더우니까 배꼽 다 드러내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왜 그런 옷 입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배꼽이 중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배꼽 보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안 드러내놔도 하나님은 배꼽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셔요. 저기 동남아나 또 중동이나 유럽이나 가보면요, 예배당 그리고 또는 성당 또는 그 이슬람 사원 다 가봤는데요, 불교 사원 다 가봤는데요, 전부 다 똑같이 반바지 입은 사람, 짧은 치마 입은 사람 안 들여보냅니다. 못 들어갑니다. 입장료 내도 못 들어갑니다.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반바지 입은 사람 절대로 안 들여보냅니다. 입장료 내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장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요? 그 입구에서 그 반바지 입고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이어서 긴 바지, 긴 치마 돈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주고 그거 긴 바지로 긴 치마로 갈아입고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자 쓴 사람은 절대로 안 들여보냅니다. 예배당이건 성당이건 이슬람 사원이건 불교 사원이건요, 머리에다가 모자 쓴 사람 절대로 안 들여보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세계적인 상식.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모자 안 쓰고 모자 벗고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반바지, 짧은 치마 안 입고 들어온다는 거. 이게 세계적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모릅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 가면요, 그냥 상식입니다. 아주 그냥 상식이요. 그냥 그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요, 아니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 다 있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한국 사람들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정중하게 신경 써서 입었습니까? 신뢰가 안 되도록 남도 의식해가면서. 복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날, 그 전날을 뭐라고 하느냐, 예비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비일. 그러니까 예배는
갑자기 그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일, 그 전날부터 내가 예배 드릴 것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 예배 시간에 입고 갈 옷도 준비해 놓고, 예물도 준비해 놓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돈 바꾸려고 껌 사 먹고 그러지 말고,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둬라. 마음도 준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아벨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벨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 그냥 안 받으셨단다, 그 지나간 얘기로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이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기 가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근데 가인은 이것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들판에 가서 자기 동생 쳐주겠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물어보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을 해도 고약스럽게 합니다. 아주 정말 고약스럽게 합니다. 지가 죽여놓고는 지 동생 죽여놓고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인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진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